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우리야. 오늘은 다윗과 나단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승리의 이야기만 있지 않고 넘어진 이야기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완벽한 모습만 있으면 정말 그들과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에서나 함께 나눌 때 승리의 소식을 막 증거한 것보다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온전히 고정시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나태하고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넘어지는데 우리 예배가 중단되거나 우리 기도가 중단되거나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범죄 이후에 간음과 살인죄 이후에 아무도 잘 아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1달 지나갔어요. 2달 지나갔어요. 5달 지나갔어요. 10달 지나갔어요. 아무도 몰라.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 앞에 스스로 나오기를 말이죠. 자, 오늘 12장부터 보았는데 1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잊은 듯하고 벌써 1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들을 낳았으니까 10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지나간 것 같지만 그냥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셨고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듣는 것 중요하고 사랑의 메시지 듣는 것 중요한데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이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책망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회복시키려고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냥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롭하고 교육하게 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짐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망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 나를 치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 감정에 의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또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뭐 대놓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 나온 대로
주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 사랑을 증거하고, 지옥을 말씀하시면 지옥을 증거하고, 간음을 말씀하시면 간음을 얘기할 수 있는 강단이 진짜 건강한 강단이며,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주의 메시지이고 나를 향한 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던지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역사,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연은 없으니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며, 그걸 받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왕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가라, 그에게 이러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나단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잘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를 졌으면 책망을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그게 좋은 선지자지. 그냥 왕께 아부해서 그냥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무슨 뭐 좋은 선지자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혁되려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는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책망은 사랑의 증거예요.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일으키시려고. 여러분, 이게 병이 드러나야 치료를 하지요. 병이 드러나야 회복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니까 말이죠. 근데 한쪽은 너무 가난해요. 양이 딱 한 마리 있어, 암양. 근데 이 암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딸과 같은 거예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딸과 같다고요. 딸과 같아.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고.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나그네가 누구에게 가냐면 부잣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인이 지나고 나그네가 지나가면 당연히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또 양이 많겠어. 그러면 한 마리 잡아서 잘해서 섬기면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좀 봐요. 자기 양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될 텐데, 가난한 양,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밖에 없어. 딸과 같은, 자식과 같은 존재, 그 한 마리마저를 빼앗는 거예요. 그 빼앗아서 이 양을 갖고 요리를 해서 접대하고 있어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듣다가 그냥 뭐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나쁜 놈 말이지. 그게 부자가 그게 그게 인간이야?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고 막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다윗 자기에게.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면 자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민감한 얘기고 신앙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부딪혀서 이게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내게 주는 메시지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들었어요, 막 이렇게 자꾸 핑계하고 막 이러면 이거 소망이 없어요. 주심이 우리들이라고 주는 메시지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둔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하면, 말씀을 얼마나 안 받았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의 삶에 얼마나 깨어있지 않았으면 주님이 주신 사람을, 선지자를 중에서 보낸 메시지를 갖고 자기를 깨달아야, 자기가 지금 왕인데 부자인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아내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무슨 물질이 없어요, 집이 안 커요, 뭐가 안 커요. 그 여러분 부하의 부하의 그 아내를 하나를 빼앗아야 되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그 자기 말한 걸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둔하면 자기의 주는 메시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들보가 있어 잘 못 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 눈 안 보이잖아요. 남의 눈은 보이잖아. 남의 티는 보이잖아. 너 잘못했구나, 너 잘못했구나, 이건 다 아는데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다 남 지적질은 잘하는데 자기는 더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 나쁜 놈 누구야 도대체, 그 부자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 죽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를 행한 그 사람은 죽어. 그 누구 죽으란 얘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왜? 뺏었으니까, 도둑질했으니까 율법에 4배를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말씀은 그냥 뜻내게 축구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해놓고 그 일을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자기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한 것이냐 가리려고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듣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자기가 방귀를 껴놓고 누가 너 꼈지? 하는 것처럼 더 막 화를.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개인의 사건이든 남의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실수를 하고 범죄한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거울로 삼아서, 역사를 보고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역사를 보고 분명히 앞날에 그 일이 있었으면 다시 그 길 가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가 그렇게 쫙 보여주는데 똑같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고 거울로 삼아서, 무엇으로 삼아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아하, 저렇게 넘어졌구나. 아하, 지적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나는 괜찮나?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역사를 보고 교훈을 삼아서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죽이라고 말하는 다윗, 뭐 그럴 수가 있냐,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말이지 했던 그 다윗에게 여러분 나단 선지자 좀 보십시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당신이 지금 욕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부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왕 앞에서. 당신 그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부자 그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가난한 사람 양 뺏은 사람 아니에요? 마땅히 죽이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왕 앞에서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으니까 그대로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단 같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는 이 나단은 다윗에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충고해주고 나를 여러분 교훈해주고 나를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멋진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잘못을 하는데 잘했어, 계속해. 이게 뭐 진짜 여러분 친구겠어요? 이게 진짜 동역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단에게 임하니까 나단이 다윗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잖아요. 주 앞에 돌아오라고 촉구하잖아요. 물론 제사장 같은 사람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제상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반면에 이 선지자적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얼마나 또 그럴 수 있겠어요.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라고 하시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강단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부패하고 썩지 않겠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러면 또 위로받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면 되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단이 왜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단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는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방치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큰 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드러납니다.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때는요,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서 지금 고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지금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지. 반드시 드러날 텐데. 여러분, 지금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 못 막아요.
사람은 죄를 지면 그 죄가 점점 커져요. 또 가리려면 또 변명을 해야 되고 또 가려야 돼. 그러니까 죄가 죄를 계속해서 물고 나가야 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다윗,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았냐? 8절 다 같이 시작. 내 주인의 집에 내가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 너 생각 좀 해봐라. 너 여기까지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 목동이었잖아. 너 촌놈이었잖아. 너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베들레헴 시골 아이였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사울의 손에서 13년 이상 10년 이상 그 죽을 고비에서 그가 지혜로워서 발빨라서 피한 게 아니었고, 주께서 막아주셨고, 주께서 보호하셨고, 주께서 함께 하셨고, 네가 사는 집 하나님이 주셨고, 네가 여자가 없냐? 네가 아내가 없냐? 하나님이 다 준, 뭘 모자라? 내가 더 줄게. 뭐 더 줄게. 뭐 부족하니? 뭐 부족해? 더 줄게. 너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뭐 안 준 게 어디냐? 안 준 게.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어디 있는데 너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러한데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뭐 좀 부족했으면 뭐 가난했으면 도둑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안 줬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간음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살인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탐욕과 정욕이 있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탐욕 때문에,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에는 그가 죄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업신여기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네가 가볍게 여기는구나. 가늠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그렇게 가볍게 들리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자, 읽고 지나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범죄합니다. 악을 짓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여러분 적군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밑줄을 쭉 끄시면 되고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범죄한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는 순간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꽉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느슨해, 하나님이 느슨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니 이 범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마음이 느슨하고 있으니까 생각도 해해지고 마음도 해해지고 행동도 해해지고 언제부터인가 허리를 동이지 않고 기도를 안 해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안 읽어도 별일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린 정말 골마 터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몰라. 왜요?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 좋았어? 끝. 이러면 안 되죠. 말씀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말씀 좋으라고 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성숙을 나타내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즐기라고 한 게 아니고 내용 파악 지식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지.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계속 떠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이 심판과 이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짓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벌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간음을 했지만 내 아내들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다윗의 가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여러분 그의 누이 다말과 강간을 하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래서 이 암논을 살해하고,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가고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 부인들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직접 후궁들을 다 강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끊지 못하면 징벌이 임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과 사울은 너무 달라요.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왕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서 그래. 지금 한마디 하면 다 나단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역시 다윗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매 우는 이 양의 소리가 도대체 어찌미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아각 왕과 아주 살찌고 기름진 양을 여러분 다 죽이지 않았어.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사울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죠. 죄송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사울 왕이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여러분, 변명하는 거는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왔잖아. 다 알고 왔잖아. 다 알고 하나님 지금 보내셨잖아. 지금 사울 지금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거 뭐 백성들 때문에 잡아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다 엉터리로 얘기하고.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4절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아기가 솔로몬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만 의미하면, 딴 얘기 지금 다른 해석 말고 성경 본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 그대로 지금 하는 그 이 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시요, 징계는 축복이라 그랬어. 왜?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은혜 안에 거하려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조차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만인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게 세웠구나,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가 범죄하면,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걸. 근데 우리가 범죄해버리면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여러분 비방할 거리를, 여러분 틈탈 거리를, 망가질 거리를, 영광을 가리울 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것을 여러분 기회를 줬단 얘기예요. 자 봐라, 당신이 사랑하는 다윗 범죄하지 않았냐? 그게 사랑하는 거 맞냐? 하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걸들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을 하지 말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땅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영광이 가리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선교가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잘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들이 잘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